신명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생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두 주째입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서 친인척과 가족들을 만남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길로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계획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포장되어지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두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녀, 곧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한 역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자로서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후대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죠?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모든 것에 양에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삼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외면하는, 버려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가지 말라. 그래서 뭐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삼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것은 뭐죠? 가르쳐 믿음으로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아빠가 장로인데 아빠가 권사인데 너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있어요, 가족이. 부모님도 있고 뭐 큰아버님도 있고, 저희는 명절이면 늘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딱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럼 이제 사촌도 3남 1녀, 저희도 3남 1녀. 그러니까 그 밑으로 딸린 또 애들까지 하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집 나간 자식도 있고 시집간 딸도 있고 갔다 돌아온 딸도 있고, 뭐 또 손주들 중에도 뭐 또 공부하느냐고 못 온 손주도 있고, 뭐 어쨌든 해서 10대 명이 모여요. 한 20명 가까이가 모입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뭐 요만한 애들은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이 되는데, 이만한 애들은 또 10,000원으로도 안 되고 세배 받기가 무섭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세배를 이제 안 받았는데, 그 이제 자식들은, 근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니네도 받아라 이러면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배 돈이 나가야 되죠. 안 받을 때가 편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저희는 근데 믿음의 가정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은 다 교회를 이제 다니기 됐지만 큰 집은 아예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근데 뭐 저희 아버지도 날라리라 이쪽에 가깝죠. 이렇게 모였는데, 가정이 뭐고 가족은 뭘까? 그 정말 중요하죠.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정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짜 가족이 뭘까? 정말 여러분들의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내 거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언제 제일 우리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꼈냐면, 제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 너 형한테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같이 망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가족이 아니죠.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굶어도 같이 굶어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동생이 어려움에 당한다면 저는 다 털어서 줄 생각이에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가정을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산자의 가정이고 성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제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야 그래도 형이 그런데 도와줘야지 라고 말해야 힘이 되죠. 야 연락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족이라면 짐이 아니라 힘이 돼야겠죠. 근데 잘 나갈 때만 힘이 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가족이 가족이죠. 그걸 짐으로 여긴다면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이죠. 가정이 하나 되면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 없이는 가족도 하나 될 수 없구나. 좋을 땐 다 좋지만 누군가 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연락을 끊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야 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돈 앞에서, 땅 앞에서 무너지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저가 나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부모들의 사랑은 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죠. 다는 아니지만.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형제끼리는 더욱 그럴 수가 없죠. 하나됨.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예수,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있어야 진짜 산자 성도의 가정이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저를 보시면 알죠. 저는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힘도 없고 맨날 이제 전화하시면 전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전화 안 한다고 승질 내시고, 그러고서 맨날 아프다 그래요. 맨날 아프다. 그게 진짜 아프긴 한데 저한테 왜 그러겠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되게 강한 줄 알고 센 줄 알았거든요. 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30 넘어서도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아버지가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면 7시에도 뻗떡뻗떡 일어났어요. 군대도 아닌데. 그러던 아버지인데 이제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 부모의 마음, 뭐 잘해주고 잘해주지 못하고 뭐 물려줄 게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도 아버지가 어쨌든 몇 년을 일을 했든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자식으로서 계속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용서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미 다 옛날 얘기니까 한 거예요. 지금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녀가 좀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녀가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난주에도 영상 봤잖아요. 그 모든 흔적, 막 더럽히고 낙서하고 막 똥 싸고 막 토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살아있는 존재, 증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여야 됩니다, 사실. 근데 옆에 있으니까 남편도 왼수가 되고 자식도 왼수가 되고 눈에 보이니까.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함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정치가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환경이 위기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죠? 건물이 아니라 그 속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집엔 갱년기도 없고 사춘기도 없다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있다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약속을 주셨는데 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믿음의 가정이 되고 성도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에도 가장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자, 부모님 이제 어깨에 좀 힘 좀 주시고 잘 들으세요. 부모의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고 이 관계를 멀리하고
범사에 잘 되거나 장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잘 되고 잘 된 것 같지만 그건 잘 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긴다는 건 사실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조차 할 수 없는 몸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계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양분을 빨아 올리고 또 몸을 지탱하고, 그래서 희생과 수고 없이는 나무도 꽃도 열매도 존재할 수 없듯이, 부모는 우리의 출생의 시작이고 희생과 수고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꽃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결국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뿌리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내 뿌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고 그랬죠? 독립을 못해요. 독립을. 40이 되고 50이 돼도 독립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자녀 독립이 없어요. 40이 돼도 다 해줘야 돼요. 50이 돼도 다 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20살 되면 내쫓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분명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잘 들어라 이 청소년들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40 넘어서 났으니까 더 사랑해. 막 옆에 같이 자는 걸 밤에 잠깐 깨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막 그냥 저절로 눈물이 쏟아져요. 뭐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자식에게 공을 들이는 것에 3분의 1 아니 5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뭐 그냥 어쩌다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면 그게 부모 자식으로서 다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들 다 용돈 드리셨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다 받으셨나? 신동호장님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네. 다행이네.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사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보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경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 번을 찾아가도 그게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뭐 우리 교회는 다행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집을 방문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효도하게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세요. 뭐 돈을 막 들이다 퍼부어가지고 학원 잘 보내고 좋은 직장 가도록 집 마련해주고 뭐 해주고 막 뒷바라지 해주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들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건 부모예요. 부모가 다 갈아막는 거야. 내가 해주니까.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아니고 하진이를 내가 보호하고 막 얘한테 막 돈을 들여다 붓고 막 쳐분다고 해서 얘가 좋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이면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군대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복받게 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자녀들을 복 못 받게 만드는데 아주 열중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땅 문서 들고 너 나 잘 안 섬기면 이거 안 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그럼 어떻게 공경해? 하나님 말씀 먹이면 다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부부죠, 부부.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자분들 저에게 돌 던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복종하라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놓으십시오. 아멘 했어요. 아멘. 여자는 최영수 권사님 한 분 아멘 하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큰일 나네. 우리 아내도 안 하네. 잘 들으세요, 신은지 목사님. 남편이 어설프고 못마땅하고 밉고 싫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가정을 위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열받지 말고. 하나님은 아내들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항상 아내를 먼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내를 먼저 이야기해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아내의 복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복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에요. 그럼 남편들은 어떨까요? 이제 잘 들으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종하는 여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잘합니다. 복종이 더 쉬워요. 의도 맞으면 하거든. 복종이 더 쉬워요. 이해가 안 되고 더럽고 치사해도 맘만 먹으면 복종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지금 이제 백발이다 하신 우리 노 권사님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냥 남편 말이랑 그냥 하늘처럼 여기고 살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해도. 그죠?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억지로 되나요? 안 돼요. 주워 먹은 마음으로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갈 때 아내가 왜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남편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뭐 해야 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막 성경 읽어라, 막 기도해라, 막 가정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그죠? 신은지 목사님 잘 들으세요? 아무리 뭐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아무리 막 애들한테 기도를 강요하고 막 원탁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린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래고 남편한테 대들어봐요. 그건 교회가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됩니까? 아무리 예배를 뭐 하루에 3번씩 드려도 교회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절대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니까요? 남편이 뭐예요? 머리니까. 예수님이니까 교회 가정에서. 그러니까 복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제 조금 아멘이 몇 개 나왔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하네 숫자가.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종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야 사랑이 나오고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러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뭐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문제점. 하나 남아 골치 아픈 것들. 자녀들.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신났지 이제.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되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뒤에 뭐라 나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기 성질대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럼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남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아닙니다. 연한 잎일 때 우박이 내린다면 태풍이 지나간다면 그 잎사귀는 찢어지고 떨어집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품고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보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껴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이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양육입니다. 그게 첫 번째 양육이에요. 오늘 읽으신 4장 9절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러고 집에서 맨날 부부가
하나는 권사, 하나는 자꾸 장로님 얘기 이제 안 해. 둘 다 권사인데 맨날 싸워. 부부가 서로를 높이는 게 아니고 까내려. 무시해.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아이들이 뭘 훈계를 배우고 뭘 양육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또 다 부모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 가족,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짐이 되는 게 아니고 힘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짐이 되십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얘네 없이 한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데 얘네 없이 일주일만. 근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아이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줘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입혀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부부가 잘 서야겠죠.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 잘 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쓰십시오. 오늘부터 복종하시고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인데 다들 가운데 갔다 오시고 가신 분도 있지만 매번 모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왜 남편을 주었고, 왜 아내를 주었고, 왜 자식을 주었는지 분명히 아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심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신발을 사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먹을 걸 사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함.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근데 공부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하진이 하은이한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니네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릴 거면 나가. 우리 하진이 그래도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하은이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 그 예배 가려고 수요 예배 가야 되면 왜 이래. 7살인데 누구를 닮았는지.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나가. 집 나가. 너 혼자 살아.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좀 못생겨도 괜찮고 아무 걸 잘 못해도 괜찮아요. 너 하나님 잘 믿어. 그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 그 복으로 살아.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맺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 가정은 제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전 제게 맡겨진 양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 온전한 가정으로만 아니라 거기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고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가정이 돼서 하나님 뜻을 꽃피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의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임을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내 자리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셨사오니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